나누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제가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때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 혼자 잘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런 하나님은 이제 해결사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짜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뽀빠이, 우리 시대는 그게 뽀빠이였어요. 뽀빠이 살려줘요. 뭐 누가 이렇게 여자가 부르면 뽀빠이가 나타나서 도와주듯이 뭐 배트맨, 슈퍼맨 뭐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어떤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성가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사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은 엄연하게 따져보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안 도와주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늘 도와주려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항상 하나님은 그냥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말만 해놓고는 실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고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건 나한테 도리어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어디에 있다가 우리가 슈퍼맨 해놓고 부르면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웃기는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와서 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낙타를 말뚝에 매는 일조차가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제가 하나님 섭리에 맡기죠. 이런 말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 가서 낙타를 말뚝에 매라고. 이 멍청한 놈아, 응? 아니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왜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께 성가시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깐난애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깐난아기는 스스로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다 부모들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깐난아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다 커서 어른이 됐어요. 20살, 30살까지 됐는데 그때까지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한테 의존해서 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사람이 정상이라고 하지 않고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좀 결핍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성인이 되면 될수록 주체적인 그런 자주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런 일은 더욱더 많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그냥 그 어린애처럼 자기한테 의존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돈 달라 뭐면 그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왼수죠 왼수.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근데 그 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가 물어보니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그분도 시장
장사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피다 모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일주일만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처럼 자식을 크면 클수록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 부모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자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지 모든 걸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스스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그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의 짐이 덜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불행한 습관이 들었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기도하는 것이 왜 불행한 습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가지고 당신의 그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을 누가 갖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게 기도가 불행한 버릇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떠맡기게 되면서 내 책임이 아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삐쳐요. 하나님 없는갑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도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지금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건 진정한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하루에도 제가 볼 때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셔요. 또 꼭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왔는데 또 오셨어. 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가슴이 아파요. 그럼 기도를 하고 가면은 가슴이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저렇게 정말 그 혼자 스스로 이렇게 살지 못하니 기도를 해야만 여기 와서 뭔가 그 추운데 예배당도 안 들어와요. 추운데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추운 데서까지 그렇게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꼭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만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거기에 대한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가 하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왜 마음이 아픈가를 들여다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고는 잠시 위로를 받는 거죠. 와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에. 그 돌아가면 또다시 그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기도라는 것이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회피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그 2019년 성경절에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가 모르십니까? 그러잖아요. 몸이 성령의 됨이라고 하거든요. 즉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표현은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로부터 의존하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해주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경이 안 닦으면 어떻습니까? 또 해가지고는 사물을 제대로 못 보죠. 그걸 닦아야만 깨끗해서 사물을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계속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할 것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의존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 살아가지고 우리하고 오래 있으면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지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이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늘 예수님께 의존하게 됐어요. 예수님 그늘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그래야지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있면서 너희가 이 성령에 의한 주체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라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 늘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거기만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도 슈퍼맨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기를 돌아보자. 자기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보지 않고 늘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슈퍼맨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정말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복과 불행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불행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미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만 내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미 나는 나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는 하루도 못 산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유치한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어른, 성숙한 신앙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도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거울로 본 것이, 그 당시 거울은 돌을 만들맨들 해가지고 그 돌면을 보니까 얼마나 흐릿하겠어요. 유리가 없었던 얘기입니다. 흐릿하잖아요. 돌을 이렇게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이 다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른으로서의 신앙이겠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상황이 아닙니다. 불행과 행복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이미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고 불행도 내가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것을 성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성찰하다 보면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제 더 이상 사실 안 하게 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이 자녀가 이렇게 돼야돼, 이렇게 되지 못하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해보면 어때요? 내가 그 자녀를 제대로 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어떤 욕구나 욕망의 수단과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하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체적인 정말 소중한 인간으로 보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대상으로 보는가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사랑의 껍풀을 벗기고 보다는 자기 이기적인 욕구가 그 안에 들어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안 보고 말해요. 자꾸 내 자신만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변화될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죠.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켜야 하고, 내가 자식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자식도 변화될